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5장에서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증거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3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올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음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성을 얻든지 찬사를 받고자 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후보들이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의 한 표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저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 달라고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평상시에 와서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얼굴을 익히기보다는 이제 되고 나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먹거리면서 선거철만 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를 얻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표를 얻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이제 들렸던 그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존경이나 사람들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방향성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제 성격상도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설교를 듣고서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 마음이 감동이 있고 그딴 거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위적인 전통이나 사상을 사랑했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 속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높은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게 되어진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으스대거나 착각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 잘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면 안 돼. 예배할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일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좋은 거 구별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달라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출발할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뒤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거룩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런 외식을 했더라. 다시 오늘 본문 4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가 내가 그리스도야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힘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가짜들은 더 진짜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까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그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4절로 내려가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미혹을 하는데요.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표적과 기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보다가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표적과 기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늘 표적과 기사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거짓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혹하는 방향으로 미혹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에 나는 관심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4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자주 하고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구나.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은 꼭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당시에 기도하는 방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많이 불러드릴까? 거기에 첫 번째 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첫째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 인천 나루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하라는 사명을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4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라는 말 속에는 모세라는 그 사람이 너희를 고소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준 모세 오경 율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상당히 뉴스거리인데, 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바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 오경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죄의 되도록 드러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어떤 것이 죄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죄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너희는 모세를 추앙하고 그렇게 지금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그 율법이, 너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너가 죄인임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누구도 율법에 따라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6절에 가서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익히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쳤어요.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도록 해서 어른이 되면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암송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렇게 책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성경책은 정말 한 나라에 몇 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워서 후세대에게 계속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암송을
하면서 배우고 암송을 하면서 배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율법을 달달달달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너희가 율법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야기하는 치리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걸 말하는데요,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또 민수기 21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자, 이 노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바로 예수님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사제도예요.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뭘 잡아서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쓰기에 좋은 대로만 성경을 해석해서 점점 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껍데기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 보일까? 자,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계속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점점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요. 나중에는 교회의 위상이 올라가다가 어떻게까지 되어지느냐면은 교회가 왕보다가도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교황이 황제를 인정을 해야 황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황 보면은 저절로 그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질 것 같지 않아요? 입은 옷을 봐요. 그거 얼마짜리일까요? 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지팡이도 팍 짚고 있어. 뭔가를 이렇게 흔드는데 연기라는 걸 흔들어요.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제사장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옷도 만들고 머리에 쓰는 것도 만들고 향 이렇게 흔드는 것도 만들고 점점 외식에 외식을 더해서 알맹이는 없고 엉뚱한 껍데기만 만들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셨는데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온갖 거룩해 보일 것 같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거룩해 보일 것 같은 것을 성직자가 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에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부지런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